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무리들의 모습이 첫 번째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상황을 정리해 놨어요.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포착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낸 겁니다. 본인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그런데 밤에 제자들이 가는 물길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는데 그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거예요. 무리는 밤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는 하나였는데 그 배가 없었어요. 왜요? 제자들이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나요? 아니요, 안 탔습니다. 그러면 무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장면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디베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겠거니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는지 궁금했어요. 보통 성경의 기록을 보면 무리가 찾아왔더라 정도로 이렇게 적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에게 하신 일을 더 상세하게 기록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면 몇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와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책하다가 만나거나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건 나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찾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긴 한데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녔고 곁에 있었지만 66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떠나가는 무리가 사실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봅니다. 무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죠.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을 어디에 맡겨두고 살 거냐의 문제입니다. 떡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고 기적은 지나가고 또 기적은 지나가면 또 불안해지고 이런 만족들은 잠깐인 거예요. 무리가 붙잡고 있고 쫓아온 그 삶의 이유도 오래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무리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뭔가 더 해야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만나를 내려줘서 하나님을 믿게 해줬듯이 예수님도 뭔가를 보여주셔서 믿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요구인 게 뭐냐면요. 바로 어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또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은 무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내게 와라 계속 요청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다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리가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떡을 먹었고 배불렀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유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봐야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필요하고 뭔가 얻어야만 하는 때에 예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요, 무언가를 더 해내고 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인데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는 것으로 또 증거를 요청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늠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무리는 어제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오늘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도 하시잖아요.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